한번 따라 하실까요? 입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입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를 부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말이요 입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입을, 이 입술을 잘 관리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지은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윗도 입술의 힘, 말의 힘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입술을 단속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제발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이 함부로 열리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도 자기 입술을 자기가 단속하지 못하여 기도했다고 한다면 다윗보다 못하고 연약한 우리야 오죽 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입술인데 내 마음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간혹 이 입술을 때리면서까지 주님 앞에 주여 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말이, 내 입술이 학자의 해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입술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입술에 실패할 때, 말에 실패할 때 어떤 결과와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고 깨달아 우리는 무더운 여름이지만 덥다고 성질내거나 열받는다고 함부로 말하여 비극과 실패를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고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자가 아니라 더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말의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입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경우에 입술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입술을 지키려고 특별히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힐 때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힐 때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힐 때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공이 예견될 때, 성공하고 형통할 때도 이 입술을 잘 지켜야만이 성공한 이후에 비극을 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반드시 허언을 하게 되고 실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출생이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외도한 결과로 태어난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가 입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피지컬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있고 용명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은 입다가 아버지에게 총망을 받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모든 재산이 그에게 갈까봐 두려워하여서 입다를 어린 시절부터 미워했습니다. 어릴 때 그 싹을 자르기 위하여 형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청난 갈시와 멸시를 받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던지 입다의 형들은 드디어 작당 모의를 하여 이 입다를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입다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 도저히 내가 이들하고 있는 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쩌면 입다가 스스로 도망갔는지도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인근 지파의 땅인 돕 땅에서 그가 이제는 고향을 덩치고 고향 땅을 향하여서는 소변도 누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고 억울한 마음 복수심에 불타서 살아갑니다. 사사기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남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형들이 입다를 쫓아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쫓아낸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걸걸하기도 하고 호감형이기도 하고 피지컬도 좋고 배포도 크다 보니까 잡류, 오늘날로 치면 동네의 건달들이 그에게로 전부 모여와서 대장 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리더십은 있는 거예요. 힘도 있는 거예요. 싸움도 잘하고 용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당에 가서도 그 이하에 많은 깍두기 형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입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입다의 불우한 인생이 역전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입다의 고향인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북동부 지역, 지금은 요르단 땅이라고 하는 곳의 지역인데, 이 지역 옆에 옆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자주 이 길르앗 지역의 땅, 므낫세 지파의 땅을 침공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 연합 공동체로서 한 지파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지파에서 우르르 일어나서 군사를 보태줘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 전통이 있는데, 이런 시대를 왕정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립지파의 어떤 역할들을 지방자치제처럼 분권을 주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합쳐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함께 싸우더라도 대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대장은 어떤 대장이냐 하면 그 지파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파에서 용감하게 누가 일어나서 내가 사사가 되어서 모든 지파의 연합군들을 이끌고 전쟁하겠다, 사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사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사사기 8장, 9장, 10장을 읽어보면 이때 사사가 누구였느냐 하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과 싸워 이기고 사사가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안의 시대가 왔을 때 암몬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마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 은퇴를 했을 겁니다. 그때 이 야일이 적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많은 노획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0명이라 그래요. 이 30명이 뭘 타고 다니면 나귀를 타고 다니는, 오늘로 치면 뭘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다 몇 개의 성읍을 차지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0개의 성읍을 차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일이 사사가 되어 적을 물리치고 이기는 바람에 그 모든 공로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 그의 아들 30명이 받은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들 30명이 아버지 하나 때문에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을 해결해야 한다면 당연히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야일의 아들들이 그 공을 누렸으니, 그 은혜와 그 혜택을 받았으니 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구가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일어나서 내가 저 므낫세 지파가 암몬 지파에게, 암몬 나라에게 공격을 받는데 내가 나서겠습니다라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지파에도 사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지파의 누군가가 리더십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므낫세 지파에서도 아무도 이 전쟁 앞에 지도자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 암몬 족속과 싸울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암몬 족속이 강대했던 것 같습니다. 나가서 싸워봐자 질 것 같으니 아무도 사사가 되어 이 12개 지파의 부족 연합군을 이끌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난처한 위치에 처해 있던 이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이 누구를 떠올리기 시작했느냐 하면 자기 지파에 살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살고 있는 저 용맹한 입다가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 사사가 되어서 당신이 우리 모든 연합군을 붙들고 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서름과 핍박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 전쟁에 승리하기만 하면 그 형들을 전부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가
모든 여론과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기만 하면 금이 환영하여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느냐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놀라운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걸 보고 자기에게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며 이 전쟁에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좋은 미래가 예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욕심에 사로잡히니 내 신세가 역전되고 내가 형들을 물리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의 모든 가업을 이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만 입을 관리하지 못하여 이 입술로 욕심을 부려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람에게도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장밋빛 미래,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욕심이 나는 바람에 그가 서원하여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 서원의 장면에서 입다가 비록 잡류들과 건달들과 놀고는 있지만 그에게는 신앙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자기가 아무리 피지컬이 좋고 용맹하다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셔야만이 이 모든 자신의 신세의 역전과 반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입다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좀 껄렁거리고 이상하게 논다고 신앙이 없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비록 깡패처럼 건달다고 보이지만 위기의 때에 어떤 절박한 순간에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30절이 그가 기도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뭐하면 넘겨주시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만이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니까. 근데 이때 승리가 예견되는 거예요. 형통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냥 입을 너무 크게 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입다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이기고 올 거고 내가 우리 집 앞에 나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거냐 하면 죄송합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누가 제일 먼저 자기를 반겨하고 나올 거라고요? 자기 집 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개가 안 나오면 누가 나올 거냐 하면 자기 집에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아이고 주인님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원 기도하며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윤리와 오늘날의 문화로 보면 저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립니까? 말이 안 되지만 그 시대의 문화 속에 그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나를 이기게 해주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그것이 너무 가하게 하는 바람에 이 가한 욕심 때문에 그가 한 말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정작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누가 나왔을까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딸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바람에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이 먼저 들려오니 자기 아버지를 축하하고 자기 아버지를 대다 높이기 위하여 이게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소고를 치고 나아갔는데 이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된 거예요. 선한 의도로 다 좋은 의도로 했지만 입 한 번 잘 관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안 지키면 될 텐데 우리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키려니 안타까우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뒤늦은 후에 뒤늦은 한탄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것이 오늘날 문화에 비추어볼 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입술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예견된 성공이나 형통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못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실컷 기도 응답받고 실컷 문제 해결되고 복을 받고도 비극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문이 열릴 때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의 문을 더욱 단단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심과 열망 때문에 입술을 지키지 못하여 과도한 약속을 하거나 과도한 것을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형통했다고 갑자기 풀어져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잘 지켜서 승리 이후에 왜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형통과 복을 왜 주셨을까 잘 분간한 가운데 주신 분의 의도와 뜻을 잘 깨달아서 거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때 입술을 지켜야 할까요? 입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때 못 지켰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기가 일어날 때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시기가 일어날 때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2장이고 11장을 지금 계속 제가 이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에 보면 암몬 자손과 전쟁에 승리하는데 딸이 맞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져온 전쟁의 노획물, 전리품들을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여러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고대 전쟁은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그 노획물을 독식하는 체제입니다. 검은 보화, 모든 재산, 심지어 사람, 포로까지도 잡아가서 노동력으로 자신들의 종으로 쓰니까 전쟁은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비교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최고의 노다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은요, 누가 쳐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요 침략적인 전쟁이 훨씬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남이 모아놓은 그 잉여를 가지고 오는 것만큼 최고의 수확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따가 승리하고 이 승리의 노획물들 전리품들을 나누려고 할 때 전혀 초대받지 않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리품에 대한 근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리품이 너무 많았던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와서 시기가 나는 바람에 그 시기 속에 잘못된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기가 찾아올 때 입을 잘 다무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찾아올 때 가능하면 사람 만나지 마시고 안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우리를 나가게 만들고 시기를 부리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계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리품을 나누는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우리를 전쟁에 함께 불러서 초대하여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 혹시 우리를 왕따시키고 네 혼자 그 욕심 채우려고 전쟁에 참여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 비난 앞에 입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안 부른 게 아니라 불렀다. 청첩장을 주고 사람들을 보내서 같이 전쟁하자고 얘기했는데 너네들은 오지도 않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밥상에 밥 숟가락 얹고 있느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1절에 보면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저 말이 여러분 얼마나 상대방이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시기 질투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건 약가입니다. 저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일어나서 시기심에 저와 여러분도 인간인지라 저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노래다 1절과 2절이 있으면 노래를 못 부르면 1절만 부르고 말아야지. 못 부르는데 노래방 가서 몇 절까지 불러요? 2절까지 끝까지 부르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저 1절이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그 사실처럼 우기면서 비난하는 게 1절이에요. 여러분 시기심 일어나는 사람 이런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넘어섰어요? 넘어선 게 바로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말이라 불사르리라. 이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1절만 해야 되는데 시기가 일어나니까 이 시기심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입술을 잘못 관리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비난하는 것, 시기심에서 비난하는 것 안 해야 되지만 인간인지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뭐 좀 시기심 때문에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비난의 수위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 비난의 수위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비난은 더 큰 비난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다 보면 더 큰 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면 좋은데 못 먹어도 고라고 더 나가버렸어요. 뭐라고 나갔느냐 하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뭐 하리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야마가 돌까요 안 돌까요?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와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이 날 때 입술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집을 샀습니까? 누가 땅을 샀습니까? 누가 자식이 결혼하고 잘 됩니까? 막 배알이 뒤틀려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갖고 막 비난하고 싶고 막 원망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시기심에 혀를 까 뒤집어 가지고 도리어 뭐 해버리라고요? 칭찬을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고 잘했다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 말 꼭 한번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밥사. 됐다 칭찬하고 뭐 사라고요? 지가 안 사면 지 혼자 쪽팔리는 거죠. 그죠? 밥사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석사 박사 위에 밥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좋은 사람이 밥사예요. 밥사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을 잘 관리하여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시기심에 하여 우리 입술에 아무 말이나 장착하지 말고 혀를 까뒤집고 마음을 뒤집어서 도리어 시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화를 당하고 비극을 경험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 입술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때 못 지켰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노할 때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분노하게 할 때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자, 아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갖고 노획물을 나누는 자리에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시기심이 일어나고 왜 우리를 안 데려갔느냐? 이 1절까지만 해도 되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내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뭐 하리라? 불사르리라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 뚜껑이 열리게 만들었어요? 예, 입다의 뚜껑이 열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입다가 이제 분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공격하고 남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분노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지 말고 빨리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 죽이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의 모든 내용은 악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사람에게 그 분노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미세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고 해답을 주고 지혜로운 방법을,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노를 어떻게 풀 거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남이 나한테 분노하게 할 때 여러분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가지고 막 입만 열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손도 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분노가 또 다른 엄청난 일을, 비극을 만들어내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왜 안 데리고 갔느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 그래서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고 했을 때 이 입다가 뭐가 열리냐면 뚜껑이 열려서 분노하게 될 때 또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분노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의 입에 아무 말이나 장착하는 거예요. 남이 오로 공격해와서 나를 분노하게 하면 나는 4로 이야기하거나 3으로 이야기하거나 2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5의 2배, 뭘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10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기세가 있잖아요. 말에 지면 돼요, 안 돼요? 물리적인 싸움에 지기 전에 뭐부터 이겨야 돼요? 말부터 이겨야 돼요. 한국 사람들 그거 말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로 못 이길 것 같으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너 몇 살이고? 반드시 나이를 물어보는 게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이 나를 분노하게 한 그 힘과 그 강도보다 더 세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 갈등 구조, 경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입다가 속한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누가 장자냐 하면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하면 X자 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므낫세보다 누구에게 더 큰 축복을 해버리느냐 하면 차자였던,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축복 많이 해야 됩니다. 잘 될 거다, 뭐 될 거다. 여러분, 축복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더 그렇다니까요. 축복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에브라임에게 차남이었는데 장자의 축복을 했더니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나라가 다윗 솔로몬 때까지 한 나라로 오다가 나중에 왕정이 바뀌어서 두 개의 나라로 바뀝니다. 갈라집니다, 남북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가는 분열 왕국 시대가 이스라엘에 오는데, 이때 북쪽 북이스라엘이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초대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됐다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왕정시대 앞에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에 사사들의 지파의 분석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없는데 어느 지파에서는 자꾸 사사가 나오느냐 하면 므낫세 지파에서는 자꾸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보고 있기는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 나중에 왕정시대로 가거나 그러면 복을 받기는 하는데, 아니 사사시대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에게 잽도 안 되고, 숫자적으로 보면 인구조사를 해보면 늘 유다가 랭킹 1위에요. 유다 지파가. 2등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2등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스라엘 12개 지파 공동체에서 더 많은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막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사인데, 사사들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므낫세 지파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예요. 기드온 때도 이 므낫세 지파가, 기드온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여 이기고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기드온이 노획물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 또 찾아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노획한 거 우리도 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저 앞에 있는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 때 이야기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크게 다툰다는 말은 크게 시비를 걸었다는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막 강자를 뿌리고 뒤집어 엎고 막 노획물들을 뒤집어 엎고 왜 그래갖고 우리 이거 못 가지게 하냐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분노하게 만들어서 기도원이 뭐가 열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기서 18, 19이 올라왔고 이것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에서 관점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사사니까 무력을 갖고 있으니까 한 대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 대 때렸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분노할 때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참아야 되느냐 하면 말을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말을 잘 참습니다. 일어나서 한마디 해도 되고 무력을 가지고 한 대 에브라임 지파를 때려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과 달리 입다와 달리 기도원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자, 2절 말씀 8장 2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상대방이 나를 5로 공격하는데 나는 대받아 쳐서 8이나 9, 10으로 대받아 친 게 아니고 마이너스 5로 대접을 해줘 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한 일, 즉 기도원이 지금 한 일,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일은 너희가 한 것에 뭐가 된다고요? 비교가 되겠느냐?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조족지혈이다. 어쩌면 미디안이 세게 우리를 공격 못한 건 에브라임 지파 너희가 뒤에 버티고 전쟁에는 참여 안 했지만 너희들이 후원군으로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들이 사기가 죽어서 우리가 이겼을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막 높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에브라임 지파의 포도 중에 마지막 포도는 쭈글쭈글하고 태양에 녹아갖고 모양도 이상하고 맛도 없는 그 포도가 아비에셀은 기도원의 아버지예요. 즉 기도원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에셀을 만물 포도, 첫 번째 난 포도보다 너희들 끝 포도가 더 뭐하다고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는 말로만 칭찬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원이 뭘 나눠줬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노획물을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눠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나눠줘서 그거 만족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입단은 기도원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자극하고 내 옆구리를 찌르고 나를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내 뚜껑이 열리게 할 때 기도원은 참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던 반면에 여러분 입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까 기도원이 했던 말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기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한 일은 너희에게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남을 높였는데 지금 저 3절에서 입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생고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나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 도와준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내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알 수 있어요. 하소연이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분노해버리니까 자기 공로까지 주장하는 것은 괜찮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니들이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뭐하고자 하느냐? 이 말은 싸우고 올라왔으니 그래 한판 뭐 해보자? 붙어보자는 말이에요. 저게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붙어보자. 니들이 힘이 세다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입다가 피지컬이 좋잖아요. 몸이 좋잖아요. 용맹스럽잖아요. 그런데다가 자기 휘하에 연합군의 군대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싸울 일이에요? 아니면 적당히 나눠주고 그냥 끝날 일이에요? 아니면 적당히 안 나눠주더라도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이러고 그냥 헤어질 일이에요? 아니면 싸울 일이에요?
절대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야기가 싸울 일로 끝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종족을 없애버릴 정도의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싸울 만한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이상한 작은 일, 시잘데없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존심 싸움을 벌리다가 말이 상대방을 자극함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가 일어날 때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상대방의 잘못만 따지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상대방의 잘못으로 분노가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은 그 분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하여 우리가 말을 험악하게 하거나 말을 더 세게 하여 더 큰 문제로 번져가게 만들면 옳은 일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명분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공정하고 공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비겁한 놈, 부족한 놈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싸우지 않고 몇 푼 줘서 보내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막 성질나게 만들더라도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만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잘해 주시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갔는데 그 인간도 천국 와 있으면 여러분 그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그렇게 사이를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나하고 그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하고 왼수같이 지냈는데 둘 다 천국 가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내 옆자리에 그 인간 갖다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고민스럽죠? 인생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분노하게 만들 때도 우리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싸울 일이 아닌데 오로 공격하니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10으로 대받아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싸워보자. 오늘 네가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좋다. 요시 한판 붙자.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입다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는 참고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입술을 지켜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점을 공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약점을 공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상대를 공격할 때, 비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아까 뭐 비난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집을 불살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것처럼 또 다르게 상대방을 향하여 시기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공격할 때 뭘 안 해야 되느냐면 인간이 넘어서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아파하는 약점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공격하면 안 돼요. 수틀린다고 막 과거의 일까지 다 가져오고 옛날 일까지 가져오고 막 그 사람이 아픈 과거들을 덜쳐내갖고 공격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마가 돌거나 우리가 분노하게 되거나 우리도 막 흥분하면 여러분 우리도 독해지고 악해져서 더 큰 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고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악이 있어요. 이 악이 나오면 악에 북받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시기심에 뭐야 우리 안 데리고 갔느냐 그리고 또 입다를 향하여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뭐 하느라고요? 불살으리라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입다도 참지 못하고 야 니들이 안 도와줄 나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어. 이건 내가 목숨 걸고 싸운 건데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래? 그럼 너희들 지금 나하고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어디 한판 붙어보자 하고 이 공격한 것에 더 숫자를 얹어서 더 많은 레벨을 가지고 공격을 탁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깨갱하고 지는 거잖아요. 그럼 공격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남이 5, 나는 7, 그 다음 사람이 10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5로 공격했는데 입다가 10으로 대응하니까 이번에는 에브라임이 몇으로 공격하느냐 하면 15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못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자, 4절을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싸울 수 있어요. 싸우자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거 칼로 물베기고요. 적당히 누가 말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세가 일어나서 싸우다가도 누가 좀 말리면 그저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끝나는 전쟁이 된 거예요. 적당하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입다가 완전히 야마가 돌아가지고 완전히 적과 원수처럼 에브라임 지파를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싸우는 수준에서 멈출 수 있었는데, 적당히 싸우는 수준, 집을 불살르겠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화가 나서 전쟁은 시작했지만 이 전쟁이 그렇게 심하게 갈 전쟁이 아니었는데 심하게 간 전쟁이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인원이에요. 인원. 이 전쟁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전쟁 결과 에브라임이 도망을 가요. 그럼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적이 아니고 같은 지파요 같은 민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멸할 것이 아니라 그 도망가는 사람은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살려줘야 되잖아요. 안 살려주는 거예요. 나루턱을 딱 붙들고 앉아가지고 도망가는 에브라임의 패잔병들한테 전부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사투리를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 지역이나 저쪽에 경상도 사람들 쌀 발음을 못하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저는 해요. 쌀 되지요 저는. 근데 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살 그러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저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들은요 예배라고 안 그러고 에베라고 그러더라고요.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역색을 구분하여 그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색출하여 죽이려고 나루턱을 이 입다의 군대 길르앗 사람들이 장악하고 발음을 다 시켜보는데 이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 에브라임 방언을 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굳이 그렇게 할 일이에요? 적과 싸워 이겨서 노획물 나누는 일에 조금 욕심이 끼어 있는데 그거 누가 선심 좀 썼으면 평화롭게 될 일들을 여러분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하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입다가 이렇게 할까요? 자, 아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는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 사람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입다가 행동한 거예요. 그 극단적인 행동이 뭐냐면 이 입다에게 상처가 되는 말, 입다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공격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여기 너희 길르앗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길르앗 사람의 대표 대명사는 누구냐면 입다예요. 입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뭐한 자로서? 도망한 자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입다는 므낫세 지파였는데 형들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돕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돕 땅에 살았으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다시 사사가 되기 위하여 어디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로 건너간 걸 좋은 의도로 건너갔는데 뭐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도망했다,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너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도망한 사람의 도망한 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에브라임의 출신 성분, 기생의 자식 뭐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비난까지도 다 담고 있는 말이 본래 에브라임에서 뭐한 자라고요? 도망한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에브라임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입다는 자기 지파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전쟁에도 참여했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므낫세 지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갔다 오는데 서운하는 바람에 자기 딸이 나와갖고 지금 딸을 바쳐야 되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갖고 노획물 내놓으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넌 출신 성분 기생의 자식, 너는 배다른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중간자적인 존재,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도 아닌 너는 앞으로 네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하면 넌 박쥐와 같이 너는 살아야 되는 존재, 너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얘기가 우리 눈에는 저게 그 얘기로 안 들리지만 입다의 눈에는 입다의 출신 성분, 입다의 연약함, 입다의 미래까지도 네가 므낫세 지파의 사사가 되어서 네 고향에서 산다고? 아니야, 저 사람들 너 반드시 너 밀어낼 거야. 너는 인생이 너는 박쥐야, 넌 중간에 있는 사람이야. 이 말에 입다가 완전히 야마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으면 이긴 거로 말아야 되는데 패잔병들까지 전부 나루텍에서 발음 가지고 수색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뭐 해버린 거예요? 공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에브라임 사람처럼 누군가와 때로는 말씨름도 하고 다투기도 하더라도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절대 넘지 않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이고 인간이 품격이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입술에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입술이 학자의 혀가 되어서 잘 좋은 말하는 사람, 지혜로운 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 입술로 한 말이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의 열매는 딴 사람이 먹는 것도 있지만 누가 다 먹느냐 하면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만 먹어야 되는데 내 입술에 좋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은 열매가 좋은 열매도 있고 무슨 열매도 있는 거예요? 나쁜 열매도 있는 거예요. 좋은 음식만 먹고 건강하면 저처럼 이렇게 배둘렘이 안 나올 텐데 나쁜 것도 먹어갖고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남은 날 동안에 특별히 이 여름 지내는 동안에 더위가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고 상황과 환경 속에 때로는 우리가 거칠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악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스물스물 기어 나올 때 여러분 조심하셔서 이 입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입술이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환과 환난은 막고 복은 받아들이게 되는 귀한 일들을 일으키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입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입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위기를 만났을 때 입술 지키기. 위기를 만났을 때 입술 지키기. 시기가 일어날 때 입술 지키기. 시기가 일어날 때 입술 지키기. 분노하게 할 때도 입술 지키기. 분노하게 할 때도 입술 지키기. 약점을 공격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약점을 공격하지 않도록 조심하기.